자, 오늘 아브라함,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 1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을 행함 없는 믿음의 비참함이다. 이 설교가 아마 저번 주에 그 아브라함 편과 그리고 어제 했었던, 어제가 아닌가요? 금요일 맞죠? 어제 했었던 그 로마서 강해와 많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오늘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제가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자, 지난 시간 아브라함 그 인물 강의 16번째 시간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악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증거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이 물론 유다서를 보면 의롭게 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 중에서도 롯이 의롭게 거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롯이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롯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해줬던 그랬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룩히 구별돼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을 봐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내셨다. 자, 아브라함이 만약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바가 없었다면 하나님, 내 조카 롯을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애절한 간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롯을 빼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간구, 아브라함의 부탁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신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것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으리 만무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성경은요, 모두 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시대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그 지표, 기준, 나침판,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롯이 건진받았네. 여기서 끝내서 안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내셨다는 이 내용을 이 창세기 19장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 그게 성경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게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내게 유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내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냥 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롯을 내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이 교훈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움직이지 않,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셨다면 우리가 역시 우리들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언제나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지인들을 살려낼 수 있다. 살려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멈추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애달픈 기도의 소리를, 그 지인들을 향한 애달픈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그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실례가 있지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그 유대인들이 기생 라합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 앞에 창문에 빨간 줄이었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그 기생 라합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가족들을 그 빨간 줄을 내리던 거기다가 그 집 안에 있게 해라. 가족들을 설득하든 뭐라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는 그 집 안에 있도록 해라. 만약 집 밖을 나오면 그래서 너희들의 가족들이 망하면 우리 책임 아니다. 따라서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지금처럼 그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뭐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칼빈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를 바꿔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료도 주고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그들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그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이 그들의 닫힌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요한계시를 보면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고 이처럼 어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선 기도로 그 통로를 해줘야 된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 지인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구명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서둘러 오늘부터라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라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장 갑시다. 창세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자, 사라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고는 조금 마음에 답답함과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라가 할머니인데 아비멜렉이 할머니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랬지? 그 늙은 할머니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참.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그 소피 마로스 얘기를 들어드리면서 이 사라의 나이가 100 거의 30세에 가까운 나이에 죽었는데요. 그리고 지금과 기후가 다르다.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만 나이를 먹어도 금방 이 자외선 때문에 쭈글쭈글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당시는요, 굉장히 기후가 깨끗했고요. 오존층도 많이 파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130세, 100, 뭐 이렇게 100세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그 전에는 막 1000살 가까이 막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들의 노화가 더디될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사라가 굉장히 아립답고 그렇게 고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어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제가 일전에 아브라함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사라가 비록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제법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소피마로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은요, 나이가 제법 들어도요,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자연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잘 지속되겠죠.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보다 예뻤던 그냥 그 당시 그 최고의 미인이었던 그 사라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예쁘니까 가서 아내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그렇게 막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그렇게 막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럼 덮어놓고 믿어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그걸 믿겠습니까? 그냥 그게 강압적으로 지금처럼 논리적인 것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게 됐겠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되고 근데 성경은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분이시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너무나 성경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그런 할머니들, 사라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요. 인물 강의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몇 편에서 나온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창세기 20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능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보면 너무나 세세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참 부러웠고요, 아브라함이 참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 간섭받는 사람, 그게 참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죄 지으면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뉴월드 오더를 보십시오. 죄 짓고 사람들 죽이고 테러 막 지들 마음대로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아이들 유기하고 납치하고 베리칩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불법들을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욕심대로 그냥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최근 동성애 퍼레이드 대구에서도 그리고 신촌에서도 있었죠. 그 사람들 팬티만 입고 남자가 팬티만 입고 막 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잘 삽니다. 오히려 떵떵거리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역으로 고소하면서 인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멸망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저희들을 내버려 두게 하사. 내버려 두자. 상신의 마음대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왜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뭘 해도, 사기를 쳐도,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노터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정말 세세하게 깊은 것을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20장 2절부터 6절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 전체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해서 개입하시고요.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특히 저는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징계받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섭받는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간섭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징계받는 겁니다. 징계받는 거. 죄를 지어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은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바로바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동성연애자들처럼 그냥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동성연애자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상실의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죄를 짓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때려주셔서 아프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악된 삶을 계속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간섭, 우리를 때려주시는 간섭.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거든요. 사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인데 너 왜 나를 떠나가려고 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죄의 종이 돼. 어서 맞아. 맴매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때려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꼽아라. 거짓말 아니고요. 지금 성령님께서 증인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꼽아봐. 저는 징계받는 것이다. 매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청합니다. 제게 그 복이 떠나지 않기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때려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저는 너무나 강력하게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일평생 이 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바꾸면 뭡니까?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가 찾아봐라 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매맞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저는 구원을 말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의 길에서 현저히 멀어졌는지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일컫는다면 정의한다면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현대 신학적인 그 개념으로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매를 맞는다. 많이 아프면 많이 아플수록 많이 아픈 매를 맞으면 많이 아픈 매를 맞을수록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향해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아픈 매를 맞을 때 행복해 하시고 감격하시면서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만 아는 여러분 스스로 그 죄를 지었는데 만약 여러분 마음에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어떤 그 슬픔도 없고 혹은 기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송하지만 구원에서 현저히 멀리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포르노를 봤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포로를 갔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걸 1시간, 2시간, 3시간 보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통해서 오는 어떤 괴로움, 마음에 막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내가 또 죄를 범했어요. 내가 또 음란했어요. 라는 그런 막 내 자신이 스스로 막 자학스러운, 싫어버리는 이런 마음의 고통, 고뇌, 이런 게 없다면, 이런 성령님의 탄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징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찌그러드는 그런 징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구원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다. 아주 멀리 있다. 어쩌면 구원이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정말로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춤추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매를 맞는 게 죄 때문에 맞는구나. 아니구나. 이걸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죄를 맞으면 아파하지 마시고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때려주십시오.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2번 다시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나님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너무 아파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더 강한 매를 여러분들이 자청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크리스천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받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매 맞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지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게 몇 장인지를 제가 안 갖고 왔네요. 22장인가 막 그럴 겁니다. 22장인가 23장인가 그럴 건데요. 자,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신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언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고 이처럼 그 2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자, 우선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요, 나귀에 안장을 얹고 나귀에 올려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잡은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인데요. 모리아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이처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일전에 제가 이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거를 또 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하자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늘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 23장 2절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뭘 우리가 확인할 거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제목에도 있지만 행함 없는 믿음의 비참함을 이 주제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실제로 바치는 그 행위를 순종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어요? 네 바칠게요. 바칠게요. 라고 하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1년이 가도 마음으로 바칠게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다시 쓰여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상당히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며 성경적인 아브라함이 아닌 또 다른 가상의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숭배하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4장 때문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오해입니다. 제가 어제 로마 4장을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잠깐 겹쳐집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이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자녀가 많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것을 자녀를 바치는 그 행함으로 그 실질적인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그러나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로마서 4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고 손발을 찢고 주발을 닦고 그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 이런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열매를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드림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러면서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위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그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눈이 가려진 겁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거듭 반복하지만 마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귀도. 믿음만 따지면 마귀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마귀만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죽어버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무런 행함이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죽어버린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험한 사람아, 답답한 양반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된 거지. 그냥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이렇게 묶어놓고는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죽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묶어놓고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삭을 바치고 있습니다라고 무슨 뉴에이지입니까? 상상으로 아들을 바치면 바친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런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의롭게 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왜 사람들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상충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4장에서 로마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는 없다. 이 내용과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충돌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대한 엄청난 무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도 바울과 어떻게 야고보가 어떻게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로마서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열매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루터는 종교개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떠받드는 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왜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루터가 성경 해석에 무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루터가 성경 해석에 무지했던 겁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무조건 옳아야 돼? 그런 논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성경만 옳은 거죠. 성경만. 그러나 성경은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의 중요성, 진짜 믿음의 행함이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조상도 참 드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증명해냈습니다. 따라서 성경 모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만큼 행함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의 절대적인 표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행함과는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갖다 쓰고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아브라함을 예로 듣는 것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모독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만큼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낸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아브라함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행함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표상입니다.
진짜 참된 믿음이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 인물 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오해, 그 무지로 인한 아브라함의 행함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아파해야 되고, 그것을 만든 칼빈이 참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곧 행함이다 라고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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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부디 이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누가 뭐라고, 누가 행위구원자니 뭐니 라고 그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이단으로 매도하면서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판단해보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위에 우뚝 서시기를, 그럴 수 있는 회복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의 절대적인 표상이 아브라함임에도 로마서 4장 2절에 대한 그 무지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비참한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외침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 시대 안타까운 신악이 주여 부디 더 많이 이 지구상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과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 오직 성경으로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누가 뭐라고 해도 회복교를 하면서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10단이니 무수히 많은 유언비어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저들의 영혼력이 보존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